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인은 절망 중에 탄식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선은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탄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 같은 상황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과의 약속을 폐하셨고 면류관을 땅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조가 몰락하고 적들에게 조롱받는 나라의 처지는 그의 마음에 큰 혼란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실패가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괴리감을 솔직히 인정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며 그의 감정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신뢰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서 의문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연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시인은 절망적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를 향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있게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덫이 없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무력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죠. 그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찬송함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을 솔직히 토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정직한 기도와 찬양이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솔직히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